오늘 우리 레위기 23장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인데요. 레위기 23장이 절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 아침에 예배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성령 강림절의 유래, 그 다음에 시작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그때 해야 되는 일, 떡 2개, 뭐 의미,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안 한 게 있네, 이런 게 있어요. 아, 진짜. 우리 차별이 없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뭐. 차별이 없다, 이 말은. 성령 강림절에 현상이 하나 보여진 게 있어요. 방언이요. 그게, 언어가 흩어져서 다 따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의 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어서 불의 날인 줄 알게 하시고, 말씀의 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차별이 없는 날 그랬죠? 이 차별이 없는 날, 이것은 바로 이제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건데요. 그 차별이 없는 것의 현상이 방언을 통하여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흩어진 언어가 방언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역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르지만 우리는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까지도 나누어지고 아픈 건 이거 슬픈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침투시키지 못하는 거죠. 하여간 오전에 빼먹었던 내용이 끝나고 나서 또 빼먹었네. 이렇게 빼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오늘 그거 중요한 걸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했네. 그걸 말하는데요. 하여간 뭐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은 복 있는 줄 믿으시고. 자, 우리 레위기 23장이에요. 레위기 23장은 절기거든요. 우리 레위기 전체를 또 다시 정리하다 보면, 정리하면 1장부터 5장까지 번소화제건, 그래서 5대 제사 나열하고 6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랬죠. 6장, 7장은 어떻게 제사를 집례해야 되느냐라는 법을 가르쳐 주고, 8장은 제사장 위임식, 9장은 취임식, 그리고 10장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줬어요. 11장부터 15장까지가 동산나병출 또는 정결례가 필요한 규례, 병에 대한 규례 그랬죠. 그래서 동물 규례, 산모 규례, 나병, 문둥병 규례, 유출병 규례, 출이 동산나병출 그랬고요. 16장이 아사셀, 그리고 19장이 주제장, 17장, 18장이 피성 그랬어요. 그 사이에 피로 번복된 성읍이 있다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자 그랬죠. 피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18장은 성에 대한 규례. 온갖 더러운 성 다 해놓고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그 땅이 가나안 사람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가 그 짓을 하면 그 땅이 너를 토해내겠다. 이 말은 저주받는다. 버림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일반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 그래서 우제, 성절, 보완, 축서 이렇게 기억했어요. 우상 숭배자 처벌 규례, 제사장 처신 규례, 성물에 대한 규례, 우제, 성절, 절기 규례. 그러니까 오늘 23장 절기에 대한 규례예요. 그다음 보완, 축서는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절기만 해도 시간이 빡빡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가 우리 이제 신년이 3월에서 4월이거든요. 그게 종교력. 6월절이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때를 신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7월 티슈리월이라고 있는데 그건 이제 민간력, 농사 절기를 따라서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다 지키는 절기가 그 신년이 7월 1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있는 우리로 3, 4월 또는 니산월, 아비벌 그러는데 그때가 신년이에요. 6월절이. 그래서 신년을 2번 지킨다 그랬잖아요. 민간적인 7월 신년, 그 다음에 구원의 절기 6월절 신년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오전에도 잠깐 짧게 했지만 먼저
세 절기, 큰 절기의 나눔이 있어요. 세 절기인데 또 이걸 7절기라고도 해요. 자, 볼게요. 6월절. 그죠? 6월절. 이 6월절 다음 날이,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이때부터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게 되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요. 그 다음에 이때 첫날을 초실절. 무교절의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 7일이 진행돼요. 그리고 그 첫날이 초실절. 그러니까 요 세트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번 주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죠. 신약절기예요. 구약의 절기는 이거는 부활절로 성취가 돼요. 이건 신약절기가 부활절로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절기, 77절. 이거요, 77에서 49. 그 다음 날을 해서 77절. 그 다음에 이름만 달라요. 같은 날인데, 77절을 맥추절. 맥추절 앞에 뒀어야 되는데, 뭐 같은 게니까.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 그 다음에 제2초실절. 제2초실절. 왜 제2초실절이냐면 여기가 초실절 하나 있잖아요. 여기를 제2초실절 그래요. 이 초실절에는 여기 보리 추수해서 드렸어요. 여기는 보리 추수, 밀 추수예요. 그러니까 첫 보리를 드리는 게 초실절, 첫 밀단을 드리는 게 오순절, 77절, 맥추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신약적인 성취로 성령 강림절. 여기까지가 봄절기라 그래요. 봄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그냥 완전 여름이 돼요. 사실은 무교절, 6월절 지나고 나면 서서히 이제 비가 안 오기 시작해요. 거의 비가 끝나요. 이때가 되면 완전 비가 안 와요. 이때부터 한여름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까지를 봄절기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을절기가 있죠. 봄절기, 가을절기. 이 가을절기가 뭐냐면 초막절. 이름만 달라요.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과 장막은요, 일주일 동안 집 밖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는 거라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살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초막 안에다가 과일을 장식하거든요. 그 과일을 장식해 놓고 심지 않은 과일과 짓지 않은 집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막 또는 장막을 짓고 산다 해서 장막. 근데 수장 있잖아요. 요건 개념이 다르죠. 얘는 장막과 초막은 어차피 바깥에 초막을 짓든 장막을 짓고 사는 거라면 요 수장은 창고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일, 모든 밀, 보리, 과일까지 다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 들여놓고 그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죠. 여기는 텐트에 사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긴 그 창고에 들여놓은 상태. 모든 걸 추수하여 창고에 들여놓은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여기 수장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신약의 성취가 있냐? 아직 없어요. 성취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모든 그 구원받은 자들을 추수하는 걸 이때가 되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초막절에 주님 오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게 오해인 거예요. 종종 이단들이나 또 이제 메시아닉주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초막절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가랴서 10장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 14장 때문에 죄송해요. 스가랴서 10장부터 14장까지를 9장부터 14장까지를 메시아 장거리거든요. 스가랴서가 맨 마지막에 스가랴서 14장에 주님이 감람산에 메시아가 감람산에 서신다 그러고 그거를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임하여 이스라엘의 육적 군대를 이끌고 대적들과 싸우는데 그때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방인들도 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못 든 교회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 교회는 갔어요. 초막절 되면 예루살렘 버글버글했어요. 왜냐면 거기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 맞이하니까. 여러분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날과 절기는 상관이 없고 날도 하나님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고 요때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갖고 있는 상징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들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요때 초막, 장막, 수장절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성취가 됐고 이건 아직 미래적 사건이니까 이제 성취가 안 됐죠.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면 언제 끝났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 오셨고 그해 초막절이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6,000년 전이나 1,000년 때 몇 년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메시아닉 주들이 요때 주님 오신다고 몇 년 전에 정했었다고. 책도 냈었어요, 걔네가. 그래서 좀 미쳤구나. 그랬더니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안 오셨는데 어떻게? 뭐라 해? 그랬더니 내가 언제 꼭 그날 온다 했냐? 그랬다 그래서 나쁜 놈들. 책이 있는데. 아니, 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책을 써놓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 제가 만약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헛소리하면 제가 낸 책이 있으니까 저한테 목사님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때는 제가 잘못 봤어요.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완벽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제가 아가서 한 군데가 해석이 달라진 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가서 책을 낸 게 20년 넘었어요. 그게 제가 개척하고 초기에 쓴 거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가서 다시 쓰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요. 그거. 그때 받은 은혜 막 은혜를 쏟아 부어줄 때 막 해갖고 한 거라서. 근데 거기도 어느 부분은 이거 해석을 좀 달리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누구가 물으면 인정하죠.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라고. 근데 인정하면 되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초막절에 오는 게 아니라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성취.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는 수장, 창고에 드린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근데 7절기 또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 세 개밖에 없죠, 느낌이. 세 개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걸 나눠볼게요. 자, 6월절 하나. 7절기 그래요. 유대인들은 7절기, 절기를 7개라 그래요. 자, 6월절, 자, 무교절, 그죠? 달라요. 소실절, 이거 다 다른 절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맥추절, 이름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초막절. 자, 그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안 되네요. 2개가 빠졌죠? 그럼 2개가 언제 들어오냐면요. 요때 들어가요, 요때. 자, 이때가 7월 절기거든요. 초막절이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요 7월, 티슈리월에 7월 1일이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이 하나 더. 그래서 나팔절. 그럼 6개 됐죠? 나팔절. 6번째예요. 그 다음에 7월 10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 또는 대속죄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절기로 말하려니까.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 대속죄절. 그러니까 7월 달에 절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절, 7월 15일 초막절. 자, 이게 되셨죠? 그래서 앞에 3개. 6월절, 무교절, 초막절. 그리고
맥추절 4개, 그 다음에 7월 달에 3개,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절, 7월 15일 초막절. 그래서 7절기 그래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7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 23장에 7개 절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7절기. 그 다음에 2개의 사건 절기가 있어요. 이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절기가 된 게 하나는 부림절. 부림 안 해요. 애기 못 뺏어가는 절기 아니고. 저는 어릴 때 이 부림절이 부활절인 줄 알았어요. 부활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누가 제대로 알려주질 않았어요. 아마 알려줬는지도 몰랐겠죠. 부림은 에스더서가 배경이죠. 에스더의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날 주님께서 도리어 그날 아말렉 사람, 그 에돔의 후손들을 진멸한 사건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히브리어가 제비 뽑다가 부르거든요. 부르의 복수가 부림이에요. 임이 붙으면 복수라 그러죠. 히브리어에. 그래서 부림.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날 죽을 뻔했는데 제비 뽑혀서 걔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림절. 그게 이제 사건절기고, 또 하나가 수전절이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을 헬라에 오염이 됐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걔가 성전을 더럽혔다가 마카비 왕조가 빼앗아 다시 찾아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약 100년간 유대인이 독립국가를 가지게 돼요. 다시. 그때 성전을 청소한 걸 닦을 수 전전. 이게 전전이 전각전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을 청소한 날. 그래서 수전절.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촛대를 가지고 하나씩 쭉 촛대에 불을 밝히면서 수전절을 지키거든요. 사건절기가 2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불임절, 수전절. 그리고 여기 농사 및 종교절기가 7절기. 성경에 기록된 7절기. 그 다음에 사건절기. 그 이후에 사건을 절기로 하여 기억하고 지키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각오를 다지고 이런 게 수전절, 불임절 2개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매번 하는 건데 다 이해가 될 줄 알고, 그렇지만 또 까먹은 게 또 은혜라서 제가 또 한번 해드리고요. 자, 23장 이제 볼게요. 저 절기를 크게 나눠놓고 나서 23장 1절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절기는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자, 공포해서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저기 하나님의 교회나 종종 이단 같은 교회들이 이걸 절기를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거나 이 절기 지키는 것이 막 종교도 의무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심하게는 주일도 종교적 의무로 또는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과 절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먹고 마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날 모이냐? 주일날은 종교적인 의무로 모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잉태한 영혼들을 출산하여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게 교회거든요. 자, 교회가 없으면 잉태를 어디서 할 거며 출산을 어디서 할 거며 양육을 어디서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잉태하고 함께 출산하고 함께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하죠. 여전도에서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남전도에서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잉태하여 한 영혼을 출산하면 그 영혼을 그 공동체가 함께 양육하고,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 필요를 따라서 교회가 있고 그 필요 때문에 주일날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 공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헌금 공로 아니에요. 공로 쌓을 건데 그거밖에 안 드려 그래? 그렇잖아요. 많이 쌓여야죠, 여러분. 그리고 종종 여러분
이게 돈 된다 그러면 집을 팔아갖고 뭐 그다음에 뭐 주식에 뭐가 있더라? 뭐 빚내 갖고 하는 거 있더만요. 그게 다 망하는 거잖아요. 아니 거둘 건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종교적으로 확실히 거둬요. 주님 주신다는데. 근데 헌금을 그만큼 해서 공로를 쌓아요. 그래?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공로를 쌓아요? 아, 무슨 공로가 이렇게 빈약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면서 공로를 쌓으려면 일주일 내내 교회 있고 하루 나가서 일하시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 공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것이 딱 연결되는 순간 우린 종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린 종교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발적으로 이날 하루를 정하여 예배하고 그날 성경을 나누고 영혼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는 거죠. 봉사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가끔 말에 상처도 받지만 그래 기꺼이 이렇게 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냥 되는 거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꼭 말 안 들으면 이 새끼 네가 결혼해서 애 새끼 낳아봐. 너 같은 거 낳아야 돼. 너 같은 거. 그게 저주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야 뭘 한다고요? 부모만 많은 거죠. 저 지금 교회가 자녀를 영혼을 잉태하고 생산하고 양육하는데 이게 아무런 희생이 없어요? 우린 다 희생 치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 짓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또 그냥 막 그 말 안 통하지만 또 앞에서 다 들어주고 극히 공감해주고 피곤하다 막 이러고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도 받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그게 교회가 있어질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은 이것은 의무였어요. 왜일까요? 이것은 그림자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 계시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편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자를 지금도 그림자 붙들고 지키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건 이상한 거죠. 실체가 왔는데 실체 붙들면 될 거란 말이죠. 실체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어요. 근데 구약의 절기들은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여전히 그림자 붙들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지금 개혁교회에서도 토요일날 예배하는 교회가 생겼어요.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세요. 진짜로. 왜냐면요. 그게 아무리 없이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릴래요. 뭐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하나가 시작되면 율법 중에 하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다 붙어요. 결국은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율법만 남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남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왜 열심을 내냐? 구원받으려고요? 그런 유치한 헛소리를 하고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그래 인생 다 걸고 그러고 하겠어요? 왜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이 복음 어떻게 세상에 전하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 살려낼까 이 고민하면서 목사가 목사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이 일반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 직장이 사역진 줄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이 사역진 줄 알고 그 가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만들고 애쓰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사는 거죠. 그럼 이거 절대 전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꺼이 주를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니까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구원받을 거야, 상급 받을 거야, 천국에서 뭐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다 받았는데 뭘 더 받겠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니까 우리 할인교회 성도들은 제발 그 공로주의나 뭐 천국 가서 뭐가 쌓인다는 둥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쌓을 것도 없으면서 자꾸 쌓는다고. 우리가 뭐 쌓을 게 있어요. 이미 다 먹어놓고. 그치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들아 미안하다.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 복을 내가 다 받았었기 때문에 니들은 알아서 복 받아라. 근데 뭐 누구는 뭐 부모님이 해서 나 부모님이 덕을 받고 산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없다. 다 받았다 내가. 나만 온 게 쌓아놓은 게 없다. 미안하다. 내가 그러거든요. 아니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제발 여기 이제 23장에 절기를 지켜라 그러는데 이걸 자꾸만 구약적 개념으로 지켜야 돼. 그래 이거 지켜야 돼. 영원한 규례야. 그거 해야 돼. 이런 이단들이 하는 소리를 또 헷갈리지 마시고 이건 그림자. 그리스도가 성취했다예요. 근데 기본이 3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절기 드리라 그래놓고 기본이 안식일이에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자, 안식일이요.
안식일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게 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주중에 하루를 쉰다는 게 직장인들은 너무 좋죠. 그리고 별 부담 없어요. 뭐 당연히 쉬는 거잖아요. 주 5일인데. 뭐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그러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날 돈 더 수입이 더 생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멈출 때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멈추게 되죠. 요즘같이 자영업이 안 되는 세대에 월세 내기도 팍팍한데, 아니, 일주일에 4일을 뻥कर 내는 거예요. 그것도 장사 제일 되는 날 문 닫아요. 그럼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집은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죠. 월세를 어떻게 내려고 저 짓을 하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을 닫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라고 알게 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농경문화잖아요. 자, 농경문화에서 일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짐승 보셨죠? 개 키워도요. 개를 어디 놓고 여행도 못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항상 데리고 가는지 아니면 강아지 호텔에다 맡기고 그러고 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짐승을 키우면요. 그 짐승 밥 주고 이것 때문에 여행을 못 가요. 농사 짓는 분들이요. 만약에 고추 농사를 지신다. 그분은 가을에 설이 내릴 때까지 하루도 못 피워요. 왜냐하면 매일 고추가 빨갛게 열리는데요. 한 2, 3일 쉬잖아요. 그럼 상품성이 다 떨어져요. 오이 마찬가지고요. 하여간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농사가 끝날 때까지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는 분은요. 단 하루도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소 누가 먹일 거예요? 돼지는 누가 키우고.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쉬어라 라고 하는 건 그 쉼을 통하여 이건 쉬어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에 말씀하시면 내가 쉬었으므로 너희도 쉬어라 해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쉬었고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는데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해요. 그게 그 십계명 두 번째 나올 때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목록에서는 창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쉬었으므로 너희도 쉬어라 해요. 두 번째 출애굽 십계명 얘기하실 때는 그 부분 안식일에 대한 목록 바뀌어요. 목적이. 그 이유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니라 너희도 쉬어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쉰다. 내게 이 평강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내가 오늘을 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그 안식일날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뭐 하냐면 내 집에 있는 종들도 쉬게 하라요. 그러니까 내가 쉬어야 종들이 쉬죠. 얘기 생각해 봅시다. 이 직원들이 있는데 야 쉬어. 아유 근데 나는 할 일이 있다 야. 이러면 쉬겠어요 내가? 주인이 일하는데? 아니 주인이 일하면 아유 진짜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내가 쉬어야 여기도 쉬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목적은 너희들의 안식을 통하여 주변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과 관련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창조 원리, 두 번째는 구원의 이유, 세 번째는 네가 쉬어야 너 주변을 네가 쉬어야 주변을 쉬는다 아니고 주변을 쉬게 하라요. 주변에 안식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신약으로 와서 주일이 되죠. 그럼 주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냐? 아니에요. 자, 안식일은 언제까지라고요? 주 70년 이전까지 안식일 날 믿는 자와 그 유대교들과 기독교들이 함께 회당에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평일날 모여서 은혜를 나눴죠. 예찬을 나눠요. 성찬. 여러분, 이 성찬을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왜냐하면 성찬을 매주 하겠다고 작정을 했고, 오늘 우리 개혁교회는요, 은혜의 방편이 두 개예요.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이 뭐냐? 말씀과 성찬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는 뭐 장로교만이 아니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말씀 위주로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근데 은혜의 방편이 성찬이라고 해놓고 성찬이 카톨릭, 성공회, 루터교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매주. 하여간 성공회나 루터교는 카톨릭의 전통을, 예식적 전통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예식적 전통을 갖고, 그러니까 미사 중심인 카톨릭 걸 그대로 갖고 나와서 말씀도 있지만, 그 카톨릭의 미사나 복장이나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갖고 가요. 그래서 성공의 신부님이라고 그러지 성공의 목사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주 성찬하는지는 제가 갑자기
모르겠네요. 성공회 매주 할 것 같고, 루터 성찬은 매주 하고, 카톨릭은. 근데 우리 개혁교회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부터 매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만든 성찬 그렇게 했고, 물과 포도주 섞는 거 하고, 그게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성찬 연구를 잠깐 했어요. 잠깐. 물과 포도주 섞는 성찬이 잠깐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냥 포도주만 하는 거고. 근데 제가 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있었구나. 그래서 그래. 마음의 평안을 얻었죠. 왜냐면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포도주와 물은 섞는 물이 다 정결수, 그 다음에 짐승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절기 성찬은 좀 특별하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부활절에 무교병 3덩어리 갖고 했고, 요번에 전사님 다 구우셨는데 너무 죄송해요. 어제 밤에나 어제 저녁에나 이거 시연해야겠다 라고 하고 빵집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2개를 어디 집은 하나밖에 없고, 어디 집은 모카빵 있고, 모카빵 갖고 좀 미안하고, 그 다음에 페스츄리 큰 거 있잖아. 페스츄리 올린다? 이거 느낌 이상한데 이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식빵만 찾았는데 식빵이 없는 거예요. 다 잘라나갖고 이걸 붙여? 어떡하지? 그러다가 한 집에 갔는데 다행히 딱 2개, 그 국물빵이, 통국물빵이 딱 3개 있더라고요. 2개를 사다가 오늘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초막절 성찬은 아주 맛있을 거예요. 비밀을 공개하자면 온갖 베리를 다 넣어서 떡을 만들 거예요. 주문해서 빵을. 왜냐하면 초막에 과일을 다 장식하고, 거기서 그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그걸 보면서, 또는 따먹기도 하겠죠. 어차피 자기가 다 장식한 거니까요. 그리고 남자들만 초막에서 구해요. 그래서 과일을 장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일을 다 추수하여 건과일로 만들어서 창고에 들여놓고 제사 드리는 게 초막절 제사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래, 그때는 달콤한 성찬을 하리라 이렇게 준비 중에 있어요. 성찬이 다양한 성찬,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성찬이 맨 처음에 고정관념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맨날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배 설교학을 전공하고 성찬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매주 성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그리고 성찬이 지루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의례 가운데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 매주 성찬을, 개혁교회가 성찬을 매주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고 하는 꿈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1년 넘었어요. 그러면서 절기 성찬도 하나씩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성찬에서 고민하면서 주시는데요. 이 성찬 얘기 또, 여기 지금 3절밖에 안 했는데요. 자,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절기,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안식이 갖고 있는, 안식이 주일로 어떻게 바뀌었냐 얘기하는데, 그래서 매일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했고, 매일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애찬을 나눴어요. 성찬을 나눈 거예요. 빵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음료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했어요. 그것이 뭐든지 상관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주후 300년 이후에 공교회가 예식화되면서 점점점 형태를 갖추게 되고, 그때부터는 밀떡 갖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탁 무너뜨리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음식이 성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나누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려는데, 주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말씀을 기억해요. 가장한 것이 감람산에 서는 걸 보고,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걸 보고 너희는 다 피하라고. 그래서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걸 보니까 이때가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그 기독교도들은 다 도망가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 펠라라는 곳에 도망갔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죠. 성전 파괴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 회당에다가 기독교도들을 내쫓아라, 기독교도들 저주하는 저주 문구로 매 예배 때마다 저주 문구를 읽으면서 저주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들이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기독교도들이 회당에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언제 할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억하여 그날 모여. 그래서 기독교도 예배는 그때부터 주일로 결정이 되고, 당연히 유대인들은 계속하는 그 절차대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70년부터 기독교도들은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지켜서 구원받는 날이 아니에요. 날과 절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일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이라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월요일날 예배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만들기도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왜냐하면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모임이 생명을 낳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가 저기 했던 6월절. 6월절은 그 1월 14일, 3월에서 4월 정도 되고 부활절과 우리 기간이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 그래서 그때 어린 양을 먹고 그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고 8일째 축제를 벌이는 절기. 이게 6월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당연히 6월절 기간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절기 지키다가 돈 못 벌어요. 그래서 6월절 7일 8일째 축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 다음에 오순절 이건 이제 하루지만 그렇게 하고 초막절 7일. 그럼 초막절 되려면요 이 7월달 절기는 7월 1일 나팔절 그러잖아요. 신년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요. 그럼 그때부터 금식 기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금식하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요. 우리 대속제일 규례는 우리가 16장 아사셀 염소할 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그래서 10일 날 대속제일 보내고 그 다음날부터 뭘 하냐면 초막을 져요. 초막절 준비를 하는 거예요. 15일 날, 그러니까 11일부터 이제 대속제일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이제 초막 짓자 그래갖고 집 바깥에다가 베란다에다가 옥상에다가 이런 데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과일 장식하고 한쪽은 하늘이 아예 안 보이고 하늘은 한쪽이 듬성성 보이게 해서 하늘의 별빛이 보이게 하는 그렇게 초막을 만들고 과일을 달아놓고 이제 지나고 있다가 15일이 딱 되면 초막절을 지내요. 7일 동안 초막에만 지내요. 여자들은 집에 있고 그리고 8일째 축제를 벌여요. 그러니까 7월달 내내 절기 지켜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 오직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선 특별히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1년에 3차례 오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업을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 절기들을 통하여. 그 첫 번째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니까 9절부터 14절까지가 초실절이에요. 무교절. 그 15일부터 18절까지, 21절까지가 오순절. 그러니까, 그 14절까지가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을 다 얘기를 한 거고요. 15일부터 22절까지가 15절부터.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오전 예배 설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우리 사도행전 2장 갖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구약을 이렇게 끄집어 온 거예요. 그럼 오늘 오전 설교하고 이 부분하고 다시 겹쳐서 볼까요? 15절 봐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7 안식일 77에 49 77절 그러니까 그 안식일 이튿날은 바로 아까 무교절 시작하는 날 초실절 시작하는 날 그때부터 77에 49 7주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16절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순절이 이렇게 된 거예요.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요제로 드려요. 사실은 이제 번제는 화제로 드리거든요. 아까 화제란 말이 여기는 18절에 화제가 나오네요. 18절에 번제물로 드리는 거 있죠. 거기 이날은 번제물이 되게 많아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그 다음에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소제와 그 전제의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을 드려요. 근데 18절과 19절의 속죄제는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떡 2덩어리는 요제로 드리라 그러죠. 자, 5대 제사 4대 방법론을 내유기 할 때 앞부분에서 했었어요. 5대 제사는 번소 화제권, 4대 방법은 화제, 전제, 거제, 요제 그랬죠.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거, 그다음에 전제는 부어드리는 거, 술이나 피를 부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서 올렸다 내리는 거, 거제는 올렸다 내리는 거. 근데 지금 요제로 드린다 그랬죠. 요제는 여기서, 거제는 거기서.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제는 성전 뜰에서, 거제는 밭에서 11조를 바칠 때. 그땐 제사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레위인에게. 하나님 앞에 곡물을 만약에 10가마가 11조다. 그러면 10가마 중에 한 가마를 들어서 내렸다가 누굴 줘요? 레위인에게 줘요. 그럼 레위인은 거기서 또 10분의 1, 10말 중에 한 말,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가마 받았죠? 10가마 있잖아요. 그럼 10가마 받았잖아요. 그럼 10분의 1 가마죠. 한 가마를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렸다 내려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기서 다 분배되는 거예요. 밭에서. 거제라 그래요. 근데 성전 뜰에서 모아치는 걸 요제. 이거 우리는 안 까먹을 거죠. 이건 무지하게 들어갔고.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서 올렸다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할 때 떡 2덩어리 앞뒤로 흔들었다가 올려서 내리는 거죠. 이거는 불에 태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우리 제사장들이 이것을 뜰 안에서 다 먹게 되죠. 그게 이제 2개인데 2덩어리는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방인, 유대인 둘 다 누룩이 있는 떡이었어요. 20절 볼까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으로 요제로 삼고 화목제로 드리는데요. 이건 나눠 먹는 거죠. 화목제는 태우는 게 아니에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 어린 양을 화목제로 드려져요. 21절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그래놓고 22절 봅시다. 이 오순절이 갖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나눔이에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자 지금 우리가 이만큼의 밭이 있으면 한쪽 구석을 절대로 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그거 다 베서 가져가도 1년을 살까 말까 막 이래서 칩시다. 근데 그거를 떼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믿음 있는 행동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11조가 드리는 사람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11조가 훈련된 사람은 당연한 거고 그게 그렇게 막 살 떨리기 힘들지는 않은데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은 이 11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다 11조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11조는요, 생활비의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이나 수입이 많은 사람이 똑같이 10분의 1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찧어서 이건 뭐 하는 걸까요? 여기서 밭의 일부를 추수하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과일 나무 과일 다 따지 말고 이건 뭐냐면 이 오순절이 갖고 있는 개념은 추수잖아요. 일단 기본. 그 보리 추수 계속했고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는 때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도 밀도 추수하면서 그 추수 때 다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기 말대로 거기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가 내 백성이야? 그럼 남겨둬 라고 하는 거죠. 내 백성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의 은혜로 살았거든요. 그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어디 있어요? 아까도 박권사님하고 점심 먹고 잠깐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제 능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그 은혜, 그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하여 내 것을 일부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떼놓으라고 하신 것, 그것은 나누라고 하신 것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 삶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슬람은 도리어 이걸 더 잘해요.
이슬람은요, 10분의 1을 띄거든요. 10분의 1은 신에게 드려요. 10분의 1은요, 자기가 구제하는 데 써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이요. 이슬람이 그 종교적 의무를 행한대요. 제가 이슬람 사람들하고 말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책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하겠죠. 이방인들을 그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슬람 가면 목 잘라나갈 거 다 죽을 것 같잖아요. 도리어 손님들 그렇게 극진하게 한대요. 그저 이 목사님. 그렇게 극진하게 한대요. 기독교인데도. 그래서 내 신앙 내가 좀 얘기 되겠냐면 하라 그런대요. 난 예수 믿는데 내가 기도드려도 되겠냐면 그래 하라 그런대요. 우리 같으면 뭐야 지금 재수없게 막 이럴 텐데 하라 그런대요.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로 다 갖춰지나 봐요. 내가 이슬람에도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뭐가 안 자르네.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슬람 관광이 나갔지. 선교답 따라 요르단 가고 터키 가고 그랬지 뭐 선교 때문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런데요. 여러분 이슬람이 10분의 1을 구별한대요. 하나는 신에게 10분의 1은 자기가 스스로 구제하는 거래요. 종교단체에 내서 알아서 해주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기독교도가 그런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럼 세상에서 욕을 먹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안 드리는 판에 무슨 이웃을 위해서 나누겠어요. 요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안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슬픈 얘기지만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제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교회 운영이나 이런 거. 현실적인 얘기니까요. 그런데요. 40대 이상은 그래도 기본을 한대요. 기본. 예배임을 드리고 그 신앙생활을 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11조도 드리고 절개되면 절개원금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40대 이하는 모든 교회가 대부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냥 와요. 저기서 그냥 들어오는데 이렇게. 그것도 씻거나 뭐 깨끗하게 하고 그냥 대충 입고 띠라파 질질 끌고 와서 앉았다가 나간대요. 태반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계속 가르치고 아니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걸 철저히 가르친 가족들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데 그걸 안 가르친 자녀들이 부모가 크리스찬이고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데 예배당 와서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저는 이게 정말 정이 잘 안 되는데 그게 제 눈으로도 보고 있고 우리 세상에 다 그러고 있으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를 운영하는 데 힘은 40대 이상의 성도들의 헌신이에요. 교회가 운영되는 40대 이하의 성도들은 교회는 오는데 헌금 생활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사실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하여간 우리의 자녀들은 철저히 네가 드려. 네 돈으로 해라. 너가 용돈 받았어? 띄어. 그 앞에서 띄어. 띄어서 구별할 줄 알게 하고 맨 처음엔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몸에 배질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세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공짜로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주께서 알아서 하시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를 통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우리의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한국교회가 다시 서야 되는데 이거 하여간 여기 이게 한 모퉁이 남겨두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것이 나눔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곧바로 행했던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후반에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다 나눠서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그게 초대교회가 서는 기초였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 일이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그 일이 성취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고 우리는 그 오순절을 지키고 오순절에 우리의 삶의 일상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달 이게 7월 절기 7월 1일 나팔절 그래서 24절 중반에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그래서 이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을 또 뭐라 하냐면 그 재림 나팔 부는 것으로 적용하기도 하거든요. 7월 절기를.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32절까지가 대속제일. 우리 16장의 대속제일 주례를 공부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인 거죠. 33절부터가 맨 마지막 절까지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절기는 이 초막절 절기가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때가 초막절 끝에 8일째 축제일에 벌어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시작되면 제사장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한 그룹은 이제 기드론 골짜기로 가서 버드나무의 가지를 꺾고 오고, 한 그룹은 이제 제물을 아침 9시에 드리는 상번제와 그 초막절 제사를 준비해요. 제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세 번째 한 그룹은 황금 그릇을 가지고 실로암으로 내려가요.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갔다가 올라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고, 이제 그 아까 첫 번째 그룹인 와서 그 사람이 그 제사장들이 번제단 앞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꽂아놨어요. 버드나무는 곧바로 시든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제사 드리는 것도 준비하고 올리고, 백성들은 이제 황금물에서 물을 떠갖고 오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오면서 호산나를 불러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어디 오냐면 번제단을 돌아요. 이렇게 번제단 한 바퀴 도는데, 이때는 이방인 여자 아이 상관없이 다 따라 들어올 수 있어요. 원래 유대인의 구별이 있죠. 이방인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번제단부터는 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아무나 들어오면 큰일 나요. 유대인 남자도 들어오면 안 돼요. 번제단 영역부터는 제사장만 들어오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누구든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소 직접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 도니까. 그 영역까지가 다 들어와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이 물을 여기다 버드나무 가지에 부으면서 물을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때가 건기가 마지막이고, 지금 물탱크에 물을 다 비운 다음에 석회에 칠해서 샘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비가 안 오면 식수도 문제고, 그 다음에 농사도 못 짓는 거예요. 초막절 끝나면 1인비가 내려야 되고, 1인비가 내리면 파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주소서 그러는 거죠. 7일 동안 그거 하고 8일째 주님께서 서서 누군지 목마르고서 내게로 와.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겠다고 했던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황금 그릇에 물을 떠갖고 붓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집에서는 추수한 것을, 그 하나님의 추수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예배하는 것이죠.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6월절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오순절을 통해 성령의 임하심을 입고, 사실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근데 그것이 아직 우리 육신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으셔서 완성되지 않은 거지만, 이미 완성된 천국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고, 이미 우리는 그의 추수를 당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이제 또 다른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의 임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이 그들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길 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아직 40대부터 다 살아있잖아요. 40, 50, 60대가 70대까지 한국교회를 지금 버티고 계시거든요. 그 기본 신앙생활 한 것으로. 근데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대는 힘을 잃어요. 다음 사역자들도 힘을 잃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경험도 없고, 주님 때문에 울어본 경험도 없고, 목이 쉬어본 경험도 없고, 지금 30대부터는 경험이 없어요. 너무 슬프지만 그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선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요. 희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낼지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